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인도 선교를 처음 갔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돌을 닦은 불교의 성지라 불리는 바라나시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고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반평생을 손을 들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고행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잠잘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한쪽 손을 높이 들고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봤더니 얼마나 손을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는지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요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함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고행하는 사람 앞에 가갖고 신과 가까운 사람, 거의 신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그 사람에게 돈과 음식을 주며 복을 비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비롯해서 지방 종교, 샤머니즘, 심지어 기독교를 이 벤치마킹하는 이단과 사이비까지 모두가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이 종교라고 말하는 곳에는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 IS, 이슬람 무장단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은요, 폭탄 테러를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게 유도하냐면 자살 폭탄 테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또 자기가 순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행, 공통점은 사람의 노력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부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2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켜왔던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20절에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5계명부터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 없이 조금의 스스럼 없이 그는요 예수님께 확신 있게 자신감 넘치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계명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 예수님은
이 앞전 성경에도 보면 이 17장의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 관리에게는 율법,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 관리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주지 못함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또 사전 포섭이라고 믿기 질문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항목이 그렇게 많은데요. 사실 상위 항목에 따른 하위 항목도 율법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마다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보통 유대인으로서는요,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율법 선생들이 있어야만 그들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사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성을 지적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한 가지를 던져주십니까? 그의 무능력함, 구원의 사람의 무능력함과 한계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약점을 딱 공격합니다. 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었냐면 그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거죠. 모세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아래나 땅 아래 물속에도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물질,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제시한 겁니다.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제시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병행 구절에 보면 그는요 근심하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왔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떠나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더 큰 낙타가 정말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부자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사회 통념상 현금 자산 2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스스로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20억이 넘는 사람은 부자로서 천국에 다 갈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아브라함, 요셉,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 다 왕이었고 총리였고 부족, 족장이었습니다. 다 부자였지요. 이들 역시도 천국에 다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24절과 25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신 것은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상 정확히 해석을 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 던지셨죠. 부자에게 연약한 율법, 부자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결국 부자는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스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이나 심지어 선행이나 어떤 고행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27절에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절대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획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늘 겸손하며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버리다에는요, 나에게 떠나보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움켜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든 오늘 성경에는요, 가장 소중한 것, 이 가족,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신천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혼을 조장하는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모르는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세에서 여러 배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고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 되시며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수준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를 위해 산다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몇 배로 보상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고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까지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구원을 허락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내 삶 안에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우린 작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혹여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격한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선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 관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율법을 지켰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던졌습니다. 주님, 결코 내 선함과 내 노력과 내 어떠함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긴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도 더 선한 삶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는 내세에 여러 배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토록 천국의 약속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잠기는 기도를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하나님, 불의자 관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 구제하라는 것조차 그는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세에서 여러 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현세에서 여러 배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크신 은혜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목적 되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 약속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 베푸실 하나님의 시민권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머물며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